오늘 저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죄일까? 여러분,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죄 중에 아주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죄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것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 죄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 원인이 뭐예요? 기도 안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성취는 적고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 속에 회심과 또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비극인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바쁜 것 정말 많이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명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쌓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물건은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 그것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려버린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선하는 이 배들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배들이 저렇게 파선하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큰 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고 너무 얕보기 때문에 저 배들이 무태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것입니다. 사고와 재난은 어떠한 기계의 결함보다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더 큰 문제보다 뭐가 문제인가? 이 작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사사로운 일에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말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토록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서투르고 게으르고 그냥 안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위엄과 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도 배우지 못하고 유능한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손주들은 이 두 분을 잘 대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손주들의 아버지도 이 부모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또 삼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아야 하고 어른을 잘 공경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과거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죠. 오늘날 이상하게 이런 게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른과 자녀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이죠. 어른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 자꾸 이렇게 도래를 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죠? 네, 세워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사무엘 자신을 말하는 게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왕을 세워줬고, 나는 이제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존재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 핵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나니까 사울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게 핵심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뒷방 늙은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해서 뽑은 이 왕이 있다. 그래서 이 왕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른을 가리켜서 뭔 데다 그래요? 에? 꼰대라 그래요. 꼰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앉으면서 오늘 계시면서 나는 꼰대다 아니다.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개를 드릴 테니까 요게 이제 한 개 맞을 때마다 손가락을 꼽아주시면 돼요. 또 맞으면 꽂고 해가지고 11개가 나오는데 총 몇 개가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내가 몇 개가 되는가 한 개 꽂으시면 돼요. 장로님 준비됐습니까? 안 됐어요? 손가락 꼽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말하면. 자, 장로님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만이 꼰대가 아니라 젊은 꼰대도 있대요. 네, 선생님. 동규나 유선이한테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준비하고 계셔요. 자, 유선아, 그제? 자, 꼰대 자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다. 자, 기분 나쁜 사람 손가락 하나 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처음 만났지만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젊을 때 고생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 야, 젊을 때는 고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손가락 꼽으라는 거예요. 집사님 몇 개 됐습니까? 3개 다 됐어요? 3개 다 맞아요? 저렇게 말한 게 내 생각하고 똑같으냐고. 그러면 이제 틀린 거 빼고 맞는 거는 몇 개예요? 잘 몰라요. 하여튼 내 맞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요. 자, 4번째. 팀 분위기는 자기 소속된 분위기는 막내 또는 신입, 후배가 띄워야 한다. 그건 내가 할 때고 그 막내가 어린 애들이 좀 분위기 띄워야 한다. 하셨어요? 5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요즘 애들 끈기나 노력이 부족해.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집사님. 하고 있죠. 그 다음 6번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내가 종종 한다. 아들한테 야,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요거 꼽으시면 돼.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네. 자, 7번째.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못마땅하다. 좀 나랑 생각을 똑같이 해야지. 나랑 틀려. 못마땅해. 그럼 이건 뭐야? 이제 꼰대야. 넣었어요? 오케이. 8번째.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자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다. 9번째. 힘들지도 않은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다. 저런 걸 잘 못해. 이렇게 한심한 거예요. 내가 노래 잘 못하는데 집사님 날 보고 저런 걸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넣었어요? 자,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후배를 보면 열정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나 때는 더 심했는데 그냥 참으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야, 옛날에 내가 다 참고 했어. 그러니까 참어. 그런 말 자주 하면 꼰대 기질이다. 자, 다 되셨습니까? 자, 11개 다 나온 사람. 아무도 없네. 전부 다예요? 용감하시네. 집사님, 왕꼰대. 오늘 1등 하셨습니다. 네, 왕꼰대.
자, 두 번째 10개 나온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프로 꼰대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7개에서 9개 나온 사람 손 들어요. 정직하게. 장로님, 오케이, 많이도 나왔다. 요거는 리얼 꼰대. 네. 자, 4개에서 6개 나왔어. 한 4개, 6개 나왔다. 오, 맞네. 요분들은 꼰대 유망주야. 네, 꼰대 유망주. 자, 그 다음에 1개에서 3개 나왔어. 맞네. 요분들은 아주 꼰대 이제 들어가는 새싹 꼰대. 네, 나는 1개도 안 나왔다. 손 안 들은 분들은 뭐요? 집사님 손 왜 안 들었어요? 어디에 들었어요? 3개에 새싹 꼰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오케이. 자, 그건 자기가 자가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했는가 하니, 사무엘은 꼰대일까요? 꼰대가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은 꼰대였겠죠. 꼰대였을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여기 교회 장로님들도 꼰대일 수도 있고, 여기 이 목사도 꼰대일 수가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그냥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꼰대 맞아요? 네, 꼰대일 수 있어요. 김 집사님 아멘 했어요. 네, 네, 꼰대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꼰대가 안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꼰대였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무엘에게 간구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보내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제 너희가 세운 왕이 여기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사울을 왕으로 따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 왕을 세워달라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지 말지.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워줘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다시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하는 말, 나이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듣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과연 언제까지 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또 사무엘의 말에 불평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이 어르신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이제 사무엘은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고 뒤로 물러서는 그 입장에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고픈 간곡한 부탁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과연 이 모든 악을 너희들이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이제 사무엘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위기감을 느꼈는가? 그것은 종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는 큰 그런 불안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울이 처음에 전쟁을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 유다 백성이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동원해서 길르앗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사울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이 백성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이 사무엘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발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으라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록 꼰대 소리는 듣지만 그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은 이제 뭐로 나앉았다고요? 뒷방 늙은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 목사에서 목사를 직을 뭐 한 거예요? 은퇴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목사를 하다가 은퇴해버리면 뭐 잘 할 수 있을까요? 현직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잘 못해요. 뭐 안 시켜서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뒤로 이제 나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손에 잘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맡은 교회도 없고 하니까 뭐 설교도 안 하니까 이제 일반 평신도처럼 그냥 푹 퍼져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와, 굉장합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웠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의 임무를 띈 선지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는데 이 기도하기에 히브리어로 뭐냐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거는 중재하다, 기도하다 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지 것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 그러면 사무엘이 말하는 그 중보 기도는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각 지파의 대장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끊으면 자기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정말 나라와 교회와 주변과 이웃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을 한번 재봅시다. 내 교회와 내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정말 아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느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해주겠대. 또 받고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해주겠대. 또 받고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다 해주겠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번복하시는 거예요. 6차례나 이렇게 변경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러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예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대단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면 내 이름 아예 지워버리세요. 나 하나님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취소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사? 돌이키사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뜻을 뭐 하셨어?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변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할 것을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하얀 이 늙은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이부인의 기별 원고 14쪽에 보면 날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사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을 안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뭐냐?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낫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게 됩니까? 절박할 때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웬만하면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를 물리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사님 정답이에요. 누구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가 잘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물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거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몇 리터 얼마나 마십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물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셔요? 그러니까 2리터 물병, 큰 생수병 1개 마시면 그게 2리터예요. 그거 마셔야 돼. 그거 마시는 사람 그래요? 안 마시는 사람 그래요. 그 죽어요. 마시세요. 자,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합니까? 잘 보세요.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셔야 된다고? 2리터는 마셔줘야 건강하다고. 자, 그러면요. 하루에 공기는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적어놨죠.
몇 리터? 10,000리터를 마신대요. 그래야 사람이 산대요. 이거를 아까 먹은 생수병으로 하면 몇 개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양이 물 2리터짜리 5,000개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공짜로. 물은 사서 먹지만 공기는 뭐예요? 공짜로. 하루에 몇 개 마신다고요? 집사님 몇 개요? 하루 공기 몇 개 마신다고? 5,000개. 2리터짜리 5,000병을 마신다고요.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기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진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공기,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인격체가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그 생기를 교통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뭐와 똑같은 거 아니?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흙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진흙덩어리다. 따라해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흙덩어리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뭐 요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하고 전화로 1시간 도록 통화하고 전화 끊으면서 야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그런다며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친한 친구는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찻집에서 또 1시간 수다 떨고 그래도 또 다음에 또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얼마나 시간 보내세요? 도대체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시냐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친한 친구하고는 자꾸 있고 싶어 하잖아요. 친한 친구하고는 전화를 통화를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 기도를 많이 안 해. 그런데 어디는 갈 거야? 하늘은 갈 거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쨌든 갔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왕따가 돼요. 왕따. 뭔지 아시죠?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어차피 안 친해. 그러니까 따로 있어야 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다 누구하고 친한데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옆에 다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왕따 되는 거야.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될 떠나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야 돼. 포기하세요. 그냥 멸망받으세요. 하늘나라는 내가 멸망받아서 두려울까 봐 가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라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탕자예요. 그걸 보고 탕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 그 사람 뭐예요? 탕자예요. 저 누가복음 15장에만 탕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도 여전히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 그 말은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인간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러나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 하겠다? 멸망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인간을 의지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일어서 성경 안 보고 일어서면 그거는 뭐예요? 그걸 보고 연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독백. 자기 혼자 끝나는 거예요. 말씀 보셔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뭐 보시고? 성경 보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며 이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